오늘은 지성소에서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22일 차가 됐으니까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부활절에 있어요. 근데 이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 최고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직전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순절 기간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하셨기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죄 사함의 감격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느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 감격과 그 느낌이 무뎌져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돼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뜨겁고 불릴 듯 일어나긴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게 되죠. 작년 성탄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성탄절에 성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몇 천억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당신의 빚 내가 다 갚았어 라고 그냥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이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3천억의 빚, 몇 천억의 빚이 없습니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둘째, 이제는 갚을 빚이 없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빚 받겠다고 독촉이 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추심하러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빚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셋째, 제가 당신의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죄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통보를 해오신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둘째, 내가 다 갚았으니 죄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허덕이지 말아라. 셋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다오. 이 3가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제일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이다. 합격 통지를 기다리던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에게 합격했다는 문자가 왔다. 최고의 복음이죠. 심각한 질병으로 가족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수술실 밖에서 10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고 나온 의사로부터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고 알려왔을 때 그 소식은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수십 년을 옥살이하던 이가 진범이 잡혀서 무죄입니다. 당신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라는 그런 판결이 떨어졌을 때 이거는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고 있던 민족이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광복절, 빛을 다시 회복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기다리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은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견줄만 한지, 과연 그 복된 소식에 비해서 과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 소식이 과연 나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은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이 무슨 날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또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에 무슨 유월절, 초막절, 맥주점 이런 거 있다는데 대속죄일도 유대인의 절기 속에 있거든요. 근데 대속죄일은 그냥 우리가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냥 대속죄일, 큰 어떤 회개의 날인가 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은요,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달력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건데요. 특별히 다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카피해 놓은 걸 보여드렸어요. 유대인의 달력은 한 달이 우리보다 약 2개월 반 정도 조금 늦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력으로 1월, 이 파란 동그라미 있죠? 이게 유대력으로 1월인데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비월이라고도 하고, 성경 읽다 보면 한번 읽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1월은 우리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1월이면 3월 이러면 좋은데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2월이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3월 중순이죠, 우리가. 그러면 유대력으로는 12월 말에 해당합니다. 12월 말.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으로, 유대 달력으로는 그래요. 대속죄일은 저기 반대편 이제 7월 10일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에 해당한대요. 그때부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쟁기질을 하겠고 슬슬 새로운 농사를 준비합니다. 파종을 하기 시작하고, 그동안에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광야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 7월입니다.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속죄일 중에 가장 큰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소에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짓고요. 어떤 물건, 성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속건제라는 걸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죄제나 이런 속건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제사를 평소에도 드려요. 1년 365일 중에서 정해서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절차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속죄할 일은 평소에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딱 하루 특정한 날을 정해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입구에서 그것을 검수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혹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자체의 몸에 혹이 부정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딱 보면서 혹시 고름 나는 데는 없는가, 상처 났는데 아직 아물지 않은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쭉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또 구두로 물어봐요. 주중에 혹시 시체를 만진 적은 없어? 혹시 피를 만진 적은 없어? 혹시 몸에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한 적은 없어?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혹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혹은 장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쳤을 때 가서 제사장에 이거 보이라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수술하러 들어가는 의사가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새 가운을 입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성소에는 부정한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럴까요? 재물도 검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재물을 잡으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
이 짐승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검수를 해야 돼요. 막 훑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다리를 절진 않는지, 혹은 눈 한쪽이 이렇게 막 눈곱이, 노란 눈곱이 계속 끼어있지 않는지, 침을 질질 흘리지 않는지, 이렇게 몸 구석구석 생식기까지 다 검수를 해요. 그래서 완벽해야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만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입도 열려보고, 혀도 보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수의사처럼 그 가축을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가축이 흠이 있으면 그 가축을 검수하던 제사장도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도 일정한 정결한 시간을 보내야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걸 만졌으니까. 그 정도로 성소에 들어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365일 동안 성소를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사람이고 점검받는 이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뭘 하나요?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혹 제사장이 이 사람을 검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겉보기에 정확하게 검수를 했는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본인이 주중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걸 만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자기 몸도 멀쩡한데 속에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겉보기 모르니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미처 모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졌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오늘은 내가 제사를 드리러 못 가겠다. 오늘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이 상태로 갔다가는 부정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짐승은 어떤가요? 열심히 끌려왔는데 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울어봐야 그럼 사람은 그냥 너 왜 이래? 들어가기 싫어? 그냥 그러면서 질질 끌고 들어가겠죠. 그러니 만일 사람이나 재물에 부정함이 있었는데 모르고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접촉한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제사장이 만진 성구, 기구들도 부정하게 돼요. 레위기가 그렇죠. 부정한 사람과 닿는 것도 부정하게 돼서 만약에 기구가 부정하게 되면 그 기구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또 해야 돼요. 깨끗이 씻고 일정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게 나무면 깨끗하게 씻고 또 사기로 됐으면 토기로 됐으면 깨끗이 씻고 그러나 어떤 그 흙으로 빚었으면 그건 깨뜨리고 이런 식의 룰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재물을 올리는 도구, 칼,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제사장 개인을 놓고 볼 때 제사장은 자기의 순번이 되면 이제 순번이 다 있거든요. 그 가문에 따라 이번 주는 이 순번 이 가문이 들어가고 다음 주는 이 가문이 되고 그러면 자기 가문의 차례가 되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중에 자기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주중에 거룩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우연히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뒷사람이 그냥 탁 넘어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부정한 게 닿았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증상은 없지만 질병인 채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역시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으로 성소에 들어옵니다. 순번에 따라서 성소 뜰도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차례에 따라 촛대에다 불도 붙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떡도 교체를 하고 또 향도 피우고 그러면서 기구를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성물들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서 풀 스캔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캔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결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장도 들어왔고 그 사람도 들어왔고 재물도 들어왔어요. 곡식 같은 경우도 그 곡식이 혹시라도 다른 가루가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이제 곡식은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 속에 먼지처럼 날려가지고 어떤 가루가 들어왔는지 알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정해진 곡식 위에 다른 것이 혹시라도 들어와서 태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언제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언제 재물이 문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재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이 날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알고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실수로 혹은 모르고 제사장도 놓치고 그 사람도 놓치고 재물도 놓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성소안이 분명히 뭔가 오염이 됐을 것 같다는 것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죠. 100%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성소안의 기구들도 아마 부정하게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정하셨어요.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의 부정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부정함,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성소가 부정하게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는 행사,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1년에 하루 있는 7월 10일의 행사인 것입니다. 우선 이날은 대제사장은 평소와는 좀 다른 옷을 입습니다. 평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죠. 속에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 밖에다가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 주변에 형형색색 수놓은 천으로 두르고, 그리고 가운데다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 천연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답니다. 모자도 아주 그냥 당시 볼 때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해서 모자를 써요. 이걸 보고 제사장의 복장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옷은 제사장이 평소에 입어요. 제사를 지낼 때도 입고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장식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풀 흰색으로. 그냥 세마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장례를 지낼 때 입는 수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물론 흰색이라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생과 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옷 밑에는 방울을 탑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먼저 속죄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순양 1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순양은 역시 번제물로 드리고,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를 제물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1마리는 대기. 그러면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잡았던 그 짐승인, 그리고 피가 있죠, 피. 그 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의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물론 이걸 철거하고 이동할 때는 들어가지만은 공식적으로는 한 명이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의 천막은 닫혀요. 하여튼 조만간 그 성막 기념관을 우리가 갈 거예요. 가서 실물 크기를 한번 보시고,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가요. 그러면 대제사장 혼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이 법궤의 뚜껑,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이 법궤 뒤에 보면 천사 모양, 이거 날개를 이렇게 딱 펴서 이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를. 근데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위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죄의 사함을 하신다. 거기서부터 연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사방, 그래서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런 의식을 행해요. 이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제 그 안에서 그 의식을 다 행한 후에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아까 제비 뽑아서 남겨두었던 1마리 염소가 또 있죠. 그러면 그 1마리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는 미리 준비된 한 사람이 끌고 멀리 가요. 멀리 가서 정말 사람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끌고 간 다음에 거기서 놓아주고 저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멀리 간다. 그래서 이 염소를 보내지는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아사셀, 내보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염소는 광야 아무도 닿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 좀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는데, 밑에 보면 이 제사장을 위한 그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염소 2마리와 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왼쪽에 보면 이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나와서 오른쪽 밑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제일 오른쪽 맨 위에 광야로 홀로 가서 거기서 짐승에게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거룩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사서 이제 살아서 그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고 죽어서 시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옷 밑에다가 방울을 다는데 그 방울이 무슨 정도냐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제사장이 움직이니까 옷이 움직일 거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들려요. 그럼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 대기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지성소 휘장이 열리고 나오게 되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 조용해. 자, 그건 뭔가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지 않으셨다. 혹은 이 제사장이 부정했다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거나 뭔가 거룩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거나 그러면 그 몫으로 대제상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 그 시체를 누가 끄집어내느냐. 미리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끈을 둘러요. 그래서 그 끈이 쭉 지성소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살아서 나오면 좋은 거고 딸랑딸랑 멈추게 되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대속죄일의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소 밖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성소 밖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소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막의 밖에 그 주변에 둘러있는 백성들은 그날 잔뜩 모여가지고 가슴 저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로마 교황이 뽑히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것도 봤었거든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티칸에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 바티칸 성당 안에서 새로 교황이 세워졌을 때 굴뚝에다가 연기를 피우거든요. 연기를 피워. 그러면 그걸 보면 아, 다음 차기 후보가 세워졌구나. 차기 교황이 정해졌구나는 거고, 그게 피워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를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와 함께 축제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장면이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성소 휘장문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은혜에 빠져 있는 거죠. 물론 그날이 대속죄일이어서 그날 무슨 풍악을 울리고 어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여겨주셨다.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날을 마치면 온 백성이 집에 돌아가서 아마 큰 잔치를 벌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시체로 나왔다. 그럼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는 이제 최대한 이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로 보내지게 돼요. 아, 하나님, 이제 우리도 저 염소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 떠나 보내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인 그런 약속이 이 아사셀의 염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을까요? 잘못인데 잘못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왜 나한테 잘못했단 말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그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뭘 내 책임이 나한테 없네, 저 사람한테 있는 거지 라고 잘못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도 잘못인 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회개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잘못인지는 알지만 이 잘못을 너무 반복하거나 또 그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무뎌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잘못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훨씬 더 많은 그런 회개보다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때 주일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죠. 주일날 오전에는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 모이면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 꼭 회개 기도를 하면은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 그렇게 인도를 하면은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 딱히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나도 분명히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무뎌져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날인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이 대속죄일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해결될 그런 죄의 문제가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인 줄 알아 회개한 죄보다 이런 경우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환호와 기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 기도할 때도 사실 뭘 기도하나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죄인 줄 알았다가 잊어버린 것, 그리고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기억해다오. 그 죄에서 자유해다오. 그것을 잊지 말아다오. 그 사실을 믿어다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매주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주 한 번씩 적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지키는 안식일은 일상에서 평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인 대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하셔서 우리가 평소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것도 내가 담았으니 너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대속죄를 일부러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일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의미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정말 문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걸어 나오는 듯한 그런 환호와 기쁨과 감격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깨닫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걸어 나온 것과 같은 그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그 의식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서 시체로 나오듯이.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그렇게 큰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죄와 얼마나 싸우고 있나? 이미 주님이 깨뜨려 버신 그 죄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누르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제3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아사셀을 보냈듯이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